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자,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가랴서 18번째 연속 강해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가랴서는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이제 귀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시기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귀환도 이제 3번의 시기를 통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70년이면 뭐 몇 세대가 지나가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셔요.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시죠. 우리 삶에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요, 예언적인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재림주,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이 스가랴서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는 우리 삶의 또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지난 18번째 시간은 제목이 이제 거짓 목자들이 막 세력을 얻는 그 이유, 그죠? 17번째 지난번은 그 메시지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거짓 목자들이 세력을 얻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 목자를 사랑하는 우리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함께 결단했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18번째인데요. 픽박을 당할 때도 담대하라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모든 상황에서 담대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어머니셨대요. 근데 늘 그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기도 안 하시는 집사님 가정에 가서 이제 손을 벌려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반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분이 기도하는 분에게 와서 돈을 빌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됐대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한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다고. 정말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탄하다가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드님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후에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있는데 궁금하시죠? 그 스토리는 이제 다음 주 오시면 제가 더 아름다운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오시고요. 오늘 나누려는 메시지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남들보다 형통하고 더 부자가 되고 잘 살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죠? 저도 목회를 하고 그죠? 콜링을 받고 삶이 완전 돌이키고 내려놨으면 막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 하나님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방황하지 않고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시는데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난을 주에게 면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역경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 삶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간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더 역경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 주님을 믿지 않는 대적자들이 이 사회 시스템을 많이 붙들고 있다는 그 구조적인 면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죠? 오늘 말씀에 귀한 해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겠다. 자, 오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사면에서 모든 민족은 주위의 이방 국가들이 겠죠. 근데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잔이 되게 하겠다. 보통 성경에서 잔이 채워진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이 잔은 무슨 잔이죠? 고통의 잔이죠. 그리고 고난의 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잔에 채워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그리고 핍박과 여러 이방 국가들의 공격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애워쌀 것인데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어떠한 지역만 공격당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유다의 그 온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바벨론에서도 70년을 이렇게 나라 잃고 살았는데 또 이렇게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이 이것을 끝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3절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너희가 잔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죠? 그것은 예수님이 진리이고 주님만이 왕이라고 선포되는 진리 가운데 자신들의 신념이 부딪힐 때 결국은 대적하고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핍박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무슨 뜻이죠? 했더니 피가 나도록 박히는 것이 핍박이라고. 그러면서 그 핍박을 두려워한다면 안 된다고. 그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우리 안에는 대적의 스피릿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막 조롱하고 화를 내고 우리가 틀렸다는 걸 막 무례하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때로는 뭐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지만 그죠? 말씀 막 나누고 책을 같이 읽고 양육을 하는 어느 분이었는데 그 주님의 말씀 책을 읽으면서 찢어버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런 말씀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막 찢어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뛰쳐나가고 싶다 그랬는데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3절에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이 표현 씁니다. 승우 형제를 이 세상에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무거운 돌이 돼 좋은 의미겠죠. 그죠? 이 반전의 흐름으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무거운 돌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흔들리지 않고 뭔가 부실려도 부서지지 않고 뭔가 그 자리에서 빼날라도 빼져지지 않는 그런 돌을 의미하겠죠.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movable rock for all the nations. 옮겨지지 않는 돌이 되게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경 표현에서 rock 그러면은 우리는 반석이라고 하죠. 반석 대신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이 땅의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 위에 서 있으면요. 어떠한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나 그죠. 지금은 막 성공하는 것 같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풍파가 한번 쫙 불면은 모래에 집을 세운 것처럼 다 쓰러지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너희를 흔들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돌을 드는 자들 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영어 표현을 보면 on immovable rocks for all the nations and all who try to move it will injure themselves. 그래서 그것을 옮기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크게 다칠 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뭐 중동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잡혀가서 막 진짜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사형까지 당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선교사님 이 말씀 딱 들어보세요. 그죠? 너희를 움직이려 한 자들은 가만두지 그 상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이 말씀은 근데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앞부분에 보면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 On that day. 어떤 날일까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서 그날에는 이라는 뜻은 주의 날은 이때는 마지막 때를 뜻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나의 베드로에게 말씀하셔 나의 교회를 너의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움직이지 않는 돌은 이 시대로 오면 교회를 뜻하는 거죠. 믿는 우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옮기려 한다는 것은 핍박하고 실족시키고 흔들려는 세력과 무리들 또 악한 권세들 하나님께서 다 박살내시겠다. 그죠? 결국은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때 우리가 신원된다 그래요. 영어로 vindica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 수고하고 고난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십니다. 그 땅. 그리고 우리를 공격한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날에는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이 취하는 잔이 할 것이다. 아니네 여기는 없네요. 그 표현이요. 그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날이란 표현이 이제 이어지면서 계속 나눌 텐데,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4절로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이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날에 주님이 다시 마지막이 임박한 그때에는 말을 친다. 그리고 말을 탄 자를 친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의 세력들을 다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돌보겠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담대하게 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조금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너희를 돌본다. 그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들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의 메시지에 이 단어들이 쓰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다스리시겠다는 거죠.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뭐 개독교다. 그리고 뭐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뭐 저도 많은 그 조롱의 소리를 듣지만요. 그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습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 종말론적 결국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승리가 예고된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짧은 인생, 그죠? 뭐 80년 살면 많이 산다는데요. 저도 이제 내년 50이거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 이제는 뭐 또 마지막을 인생의 마지막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죠, 그죠? 그때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을 세우신 주님 보게 됩니다. 그럼 다시 자,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도 잘 안 풀리고 신앙생활도 역경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종국에는 종말적인 승리를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때 할렐루야 어떠한 역경과 시련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지금도 주님은 바로 다시 오실 수 있죠. 그런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더디 오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표현으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already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지금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여인의 후손이 그러니까 뱀이 막 그 뱀이 유혹을 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뱀은 여인의 후손의 다리를 발꿈치를 물을 거다.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3장 15절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지금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는 머리가 파하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니까 우리에게 그 얼마나 승리가 있고 감사한 나날들이 있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권세에 휘둘리고 살았을지를 막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미 already 이미 파하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역경을 이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한 건 아니죠. 완전히 고통이 없고 눈물 없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이제 그날부터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고 그죠? 그 날부터는 주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영원한 생명의 나라 주님과 왕노릇한 영원한 유업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 주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미 십자가 부활의 권세 어둠을 파하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already but not yet.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already but not yet. 그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의 사이, 이 사이를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죠? 우리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난과 환난이 절대 없을 거야. 너희에게는 진짜 좋은 삶만 꽃길만 걸어갈 거야. 그런 표현 있잖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해 주님의 일을 할 때 환난을 당할 것이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 오히려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마는 거. 주님의 일을 할 때 특히 내 삶에 하나의 어려움들도 중요한 그 중요한 상황이죠. 그걸 극복해야겠죠. 근데 더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요. 괜찮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히 나가라.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붙들고 생각하는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홍애경 집사님, 제가 간증을 자주 나눴던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의 따님이 갑자기 어린 나이에, 정확한 나이는 제 기억에 한 25살쯤 됐을 때 갑자기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치료를 받고 응급실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셨거든요.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이 딸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제 키모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밤에 그 통증이 심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래 딸이. 그러니까는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기 위해 손을 잡아줘, 기도해주고 내가 여기 있다, 괜찮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딸이 또 막 통증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 그 본인도 간병을 하면서 힘이 드니까 잠이 드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미쳤다. 내 딸은 죽어가고 지금 일을 가면서 아파하는데 넌 잠이 오냐?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막 생기더래요. 넌 인간도 아니야. 딸이 저렇게 힘든데 너가 진짜 잠이 오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홍혜원 집사님 쫙 덮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나. 하매 괜찮다. 졸아도 괜찮다. 내가 내 딸을 책임진다. 나는 졸지도, 아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러죠. 이게 눈이 얼마나 센서티브합니까? 눈을 이렇게 뭐 만질 때도 얼마나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할렐루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나면서 오히려 더 잘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4절 말씀에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보겠다. 이 말씀은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그 영적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다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호하시고 넘어뜨리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리더들이 말 주님이 하셨어요. 이건 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고백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다은 자매 인생 가운데 이후에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겠다. 그러면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날이 우리 모두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수 집사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 피아노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자리를 부탁할 때 늘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교회 필요한 걸 섬기는 모습들 우리 다 그러한 모습이 계신데요. 정말 축복합니다. 지수 집사님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어폰 끼고 이렇게 미디어 하고 있을 때마다 은혜예요. 미디어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저 자리에 아주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한 분 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희 교회 버리컬 철치잖아요. 하나님께 버리컬한 인생으로 드리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처음 목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복음 중심적인 교회. 처음에는 설교 끝나고도 30분씩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정착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너무 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들죠, 그죠? 한 명하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새신자 한 4분인가가 쫙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4분이 다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자꾸 시계를 보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를 멈춰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유혹이 막 드는 거죠. 기도를 멈춰야 저분들이 정착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죠. 버리컬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안정착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그날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저에게 권면을 해줘요.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큰일 목회 그죠? 그렇게 목회하시면은 사람들 못 남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 줄이시라고 막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데요. 그때마다 이 기도를 또 해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해달라고 그죠? 빛도 없이 이름도 없는 그 자리지만 우리 교회 맡긴 사명. 저보다 교우님들이 더 대단하세요. 할렐루야. 그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될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기름 부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8절로 넘어갈 때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지금 임박하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겠다. 영어 표현하면 The Lord will shield those who live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주의 언약에 거하는 자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쉴드를 치시겠다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쉴드 친다, 그죠?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날에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날에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될 것이다. 그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일지라도 정말 약한 자, 영어 표현으로 보면 feeblest라고 하죠. 정말 약하고 혼자 설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은 누구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진정한 예배자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그 지극히 작은 그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다윗과 같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그때 온 세상이 보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구나, 축복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뭐 내가 준비되고 내가 많은 스펙이 있어서 내가 가진 많은 것을 주님을 영광을 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모습보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나된 것 하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홍빛 같던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지극히 작은 한 영혼, 그 약한 자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다윗 족속, 왜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지 않고 다윗 족속이라 했을까요? 다윗의 우리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시니 다윗의 족속은 지금 말하면 이 땅의 교회를 뜻하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는 반석 위에서 능력이 있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늘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 약한 자 한 명 한 명을 통해 너희를 다윗과 같이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은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근 들어 자꾸 자기가 자신이 보잘것없어 느껴집니까? 아니면 자꾸 내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까? 남들과 자꾸 비교해볼 때 내가 지금 해놓은 게 뭐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죠. 우리를 다윗과 같이 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까? 초라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교회를 한 기름 부으시는 거죠. 그들을 다윗과 같이 세우시고 하나님과 같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서진교 목사님, 우리 이제 간증에도 한번 나눴지만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 엄마 아빠가요. 그리고 가난 가운데 있어서 막 가정이 깨어져 완전 브로큰된 패밀리. 집에만 가면
술병들이 막 널려져 있고 들어가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해서 근데 게임만 하면 혹시 게임 해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에서는 잘하고 한 그렇게 쌓아놓은 시간이 많으면 그 공간에서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헤어나지 못하는데 현실로 딱 오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약한 자, 작은 자가 지금은 다윗과 같이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 사역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홈리스 같은 분에 가서 말을 거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마약 중독자들 또 지금은 장애우들을 돕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한 명 한 명 섬기고 있거든요. 지극히 작은 한 명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나님께서 양떼와 염소떼를 나누시고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축복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세워지는 이 땅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약한 자였죠. 우리 모두 저도 예수님 안에서 다윗과 같이 세워지는 축복이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적용할 때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역하거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말씀 꼭 붙들어야죠. 그리고 내 삶이 초라해 보인다? 이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신다. 약한 자를 다윗과 같이 세우신다라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한 영혼 약한 자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